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종의 노래로 바꾸셨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뻔히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도리어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죽이고 있는 거지요. 참된 안식에 들어갈 복된 천국 복음을 듣고도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겠다면서 끝까지 내 나라, 내 영광, 내 배만을 위하여서, 내 행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요, 헤롯 왕과 함께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주님께서 저들이 무서워 도망치는 게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계속적인 천국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도망이셨고요. 더 중요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피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장렬하게 순교하마, 뭐 이렇게 무조건 순교하면서 죽겠다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순교도 중요하지만 세상 끝까지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좀 지혜롭게 피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자마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붙어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록 저들은 믿음도 연약하고 종교적인 헌신도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헛된 종교 삽질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냥 주님께 붙어 다님을 통하여서 수지 맞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허덕이는 저들을 오히려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어 다니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붙어 있다 보니까 고칠 기회가 와서 고침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오면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터인데, 아니 황급히 몸부터 숨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또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실 때 자주 그러했듯이 이 사람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도록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면서 사역에 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나 질병 치유 잘하거든, 내 기적을 봐라, 뭐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사역의 목적과 본질이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들은 이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 병 잘 고치지, 그러면서 뭐 쇼킹한 질병 치유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불의한 정치인들, 뭐 그냥 평범한 정치인들 말고 불의한 정치꾼들, 사람들 몰고 다니고 말이죠. 군중심리 이용해가지고 팬덤 정치하는 거, 이건 더더욱 정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왕 자리에 앉는 순간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행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지 다 예언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네 편의 그 유명한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그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종의 첫 번째 노래처럼 그렇게 사셨는데 그 종의 첫 번째 노래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오늘 마태는요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아주 길게 인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종의 본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선 17절부터 18절까지 차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는데 단순히 어떠한 이 고깃덩어리 내 육신에 그 질병 치유만을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영적인 치유 회복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라, 18절에 보라 그랬어요. Behold, 이 종을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 종을 죽이려 들고 거룩하게 살겠다면서 점점 속되게 변화되고 있는데 제발 이 종이 나의 영, 즉 성령으로 이방 나라까지 심판을 알리게 하려고 하는 종이니까 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해야지 내 열심으로 내 기뻐하는 뜻으로 행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만 도모하면서 마귀 타다가 결국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Behold, 우리는 심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Behold,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것으로 나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 살려주는 그 종을 Behold, 너희가 똑똑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는 심판이라고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서 종의 노래로서 심판을 정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나라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 am 신뢰,
I am 정의, I am 공정 뭐 그래가면서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요 정의당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몽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말이죠 저마다 뭐 정의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하나님 정의지 않은 정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권리와 자유와 뭐 평등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서 선과 악은 이런 것이다고 사람이 말이죠 선과 악을 뒤집어 놓고 둔갑시켜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아니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서로 옳다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의의 세상이 아니라 공정의 세상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닫게 된 것이 결국엔 공의를 얘기한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란 존재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일부 사회운동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종교도 절대적으로 옳고 이것만 정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불교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뭐 기독교는 저기에서 출발하고 뭐 직선으로 올라가든지 뱅글뱅글 돌든지 지그재그로 올라가든지 올라가다 보면 다 또 궁극에는 똑같아진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화합해야 된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behold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똑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이냐고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지만요. 아니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이건 물은 물인데 말이죠. 물이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의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보존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받고 살아야 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살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들에게는 지키지 못할 규칙을 던져놓고 말이죠 자기는 그거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죄책감 속에서 살도록 열등감 속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세상의 우상들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명품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는 정녕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이 한 종으로 하여금 대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거예요. 자, 집중하십시오. behold, 집중해야겠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정의 이것은 미슈파트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스크린에 띄워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심판의 때에 절대로 안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 하는 doing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의인인가 하는 being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겠다는 거죠. 스크린 넘기시고. 참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맨날 금식하면서 이 doing과 being만을 하다 보면서 헛된 삽질을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그건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묻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종교적인 일, 그 헛된 삽질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 doing과 being, 헛된 삽질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 그러니까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을 그저 은혜로 의롭다 같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의가 아니라 공의, 체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이거 정의롭다, 이거 말 못하겠다고 말이죠. 이거 억울해서 어찌하냐고 말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이죠. 막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그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분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장 5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거저먹기로 의인됐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땡기고 구원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하셨는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부모 인육을 씹어먹고 만행을 저지른 그 지존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순간 의인 돼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데 어이구 징그러. 아니 지존파까지 갈 것도 없고 뭐 실화도 아닌데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만 나온 것뿐인데 자기 자식을 유기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상수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이죠. 난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의인이 됐다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서 기쁘다고 말이지. 이제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던 그 주인공과 면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주인공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악이 받쳐가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이지. 교회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맞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말이죠. 속 시원하게 연기로 잘 보여줬다고 해가지고서 그 분에게 여우 주연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원수 당연히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무조건 의인이라고 가치를 부여해주다니 이건 상식 바뀐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원수는 죄값을 받게 해야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식이 그랬다고 내 부모를 말이죠. 그렇게 인육을 먹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잣대로 딱 심판하시는 거 그거 거두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 체데카로 다시 한번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죽을 죄인을 무조건 살리는 잣대로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호등과 앰뷸런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정의, 이 미슈파트는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뜻,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녹색 불이면 go, 파란색, 빨간색이면 뭐예요? stop.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되어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롭단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공의, 체데카는요, 이런 명확한 기준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빨간불이라도 앰뷸런스가 말이죠, 삐뽀 하면서 그냥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신호등을 어기고 가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영혼 다 살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이제까지도 사탄마귀가 망쳐놓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세상, 망했던 이 세상, 그러나 다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상태, 그 원래 회복시키셔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 그 신낙원을 다시 복낙원으로 되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되시고 은혜로운 심판대 되심을 믿으면 Behold,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주 거저먹기로 의롭다는 칭함받고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말이죠, 구원받고 그저 천국을 우리가 거저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엄청난 복음, 굿 뉴스,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알리실 때에 너희는 놓칠 수가 있으니까 Behold,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왜 안 그렇겠어요? 요즘같이 첨단 과학 만능주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당장 이 찰나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마지막 이 심판을 외쳐봤자 누가 집중하겠느냐는 거예요.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심판의 소식을 알릴 때 막 드러내고,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토록 처참한 십자가를 졌으니 똑똑히 봐라, 나를 믿지 않고 아프게 한 자들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당하는지 봐라 하면서 말이죠, 요즘 정치인들처럼 뭐 요란하고 시끄럽게 알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종은 오직 말씀이 예언한 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잠잠하게 말이죠, 모든 걸 조용히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들릴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분이 불의한 세상에 와서 이런 불의한 세상 내가 뒤집어 엎고 말겠다고 말이죠, 좀 다투고 때로는 과격하게 막 폭력으로 막 하면서 막 소리쳐야 말이죠, 사람이 주눅이 팍 들고 말이죠, 좀 뭔가 바뀌는 것 같을 텐데 그렇게 책망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cry out이라고 하는 것인데 울고불고 소리치고 뭐 난리내고 뭐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선거철만 되면 뭐 이러쿵저러쿵 막 요란뻑적하게 공약 내세우고 떨썩하게 막 메가폰 들고 난리를 치고 해야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그러는데, 우리 종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거리 유세하듯이 사람들의 인기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액션을 취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집중하면서 그의 본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대로 소리를 죽이고 끝까지 인내로서 가장 낮은 그런 자들, 언제 죽어도 누구 한 사람도 신경 안 쓸 그런 비참한 사람들까지 다 살리고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의 노래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 보도록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의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니니. 여러분, 요즘 미국의 아름다운 대도시들마다 점점 좀비타운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그때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면서 히피다, 동성애다, 마약이다, 그거 제일 먼저 허락하고 말이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요. 제가 처음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피어 31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바닷가 부둣가에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먹을 게 즐비하고 말이지요. 싱싱한 회다, 뭐 게, 랍스터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튀긴 음식이며 뭐 각양에만 맛있는 음식들이 막 즐비했었어요. 너무나 또 거기다가 낭만적이고 아름다워서 늘 주일 끝나고 월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의 해변으로 쭉 해서 또 거기 피어 39 그런 데 가가지고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때인가 다시 이제 한번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상점마다 다 접수를 하고 말이죠. 음식 맛부터 달라졌어요. 뜨내기들 지나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막 질이 떨어지는 음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기름도 막 그냥 쩐내가 나고 막 그런 음식을 내놓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법으로 말이죠. 천불, 한 130만 원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법적으로 도둑으로 보지 말고 잡지도 말게 하는 법이 생겨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 뻔히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훔쳐가는데도 말이죠. 월마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대형마트죠. 뭐 이런 백화점 또 명품점, 이게 다 도둑들이 그냥 막 싹쓸이를 해가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딩가들이 폐업을 해가지고서 도시가 아예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 폐점을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갔으면 그 훔친 물건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남은 돈으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입니다만 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물론 다른 특정한 주에서는 불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이라.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면서 삶을 다 포기하니까 순간 폐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뭐 인간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은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시설 좋은 그 쉘터, 그 피난소를 지어줘가지고서 여기에서 와서 살라고 돈 안 줄 테니까 와서 살라고 해도 거기에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약할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첫째는 마약하지 말고 잘 씻고 생활하고 조용하게 살자. 그런데 평소에 마약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사는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뭐 거리가 뭐 아주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도시니까 말이죠. 같이 뛰쳐나가가지고 자유롭게 마약을 해가면서 홈레스 노숙자들 천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개들은 용변을 보면은 주인이 그거라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갖다 버리기라도 하죠.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용변을 보면서 길거리가 그냥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지저분해가지고 피해서 다니고 말이지. 그걸 또 취해서 또 치우느라고 또 골칫거린 거예요.
그 아름답던 도시가 아예 그냥 개판이 되어졌어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봅시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 도심이 공동화되고 노숙자와 범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푸드는 범죄 상황 악화를 이유로 개점 1년 만에 도심의 대형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오는 7월 고급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도 30년 넘게 유지해온 도심 핵심 매장을 철수합니다. But I definitely noticed that it's increased quite a bit in recent years. Especially ever since COVID happened, I think it has increased. 매장 털이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미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빈곤층의 증가로 생계형 범죄가 많아지는 것이 한 이유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복면을 한 남성이 물건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진열대를 털고 있는 이 남성은 마트 도둑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3명이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중엔 보안 요원도 있지만 제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봉지를 자전거에 싣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보안 요원이 그제야 물건을 낚아채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때마침 장보러 나온 지역 방송 기자가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I have to be sort of neutral, but this is also my city. I live in this city and I see this constantly. 이 기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일을 3번이나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트 측도 도둑 때문에 문을 닫은 점포가 지난 5년 동안 1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펜타닐 판매상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는데요.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고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마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에 의한 청장년층의 사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죠. 강력한 단속이 낭만과 혁신의 도시였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예, 참 여기저기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어떤 마트는 아예 그냥 냉장고 뭐 이런 진열대 다 이 플라스틱으로 덮어가지고서 열쇠를 잠가놓고 원하면 열어주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마트가 지금 막 그 넓은데 이 종업원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정신이 없고 말이죠. 길거리에 뭐 학교 앞인데도 마약 그냥 소굴이 돼가지고 아예 특정한 뭐라고 할까요? 그 주사 놓고 하는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뭐 소독 안 한 주사 놓으면 병 걸리니까 차라리 소독된 주사 이걸로 맞으라고 텐트 쳐놓고 아예 주사를 놔줘요. 야, 이게 뭐 지금 뭐가 정인지 뭐가 불법인지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애들 학교 앞에서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인권인의 권리네, 뭐 마약하는 사람들의 인권 권리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모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시고 오죽했으면 나를 살리시고자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심지어 썩어 문드러져서 다 상한 대로 상한 그 갈대를 말이죠, 쓸모없는데 그런 나일지라도 에이 쓸모없는 거 하면 탁 꺾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쳐박아 그렇게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갈대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갈대는 그냥 빨대처럼 동그랗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빨대는 손가락,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굵은데 그 속 안에 얇은 그 보들보들한 그것을 점여가지고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둘둘둘둘 말아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상하지 않은 질 좋은 것이어야지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상한 걸 어디 쓰겠습니까? 꺾는 거예요. 집신도 못 만들고 돗자리도 못 만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아유, 연기나 피고 눈물이나 나고 냄새나 나고 말이죠. 그래서 아유 하면서 차라리 꺼버리자. 꺼버리고 침 발라가지고서 손으로 칙 해가지고서 그냥 꺼버려야 돼요. 근데 상에 문드러진 그 세리 같은 자들, 강도와 창기들, 너 같은 것은 인간도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자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한숨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래요, 이런 종의 노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심지를 끄지 않고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꽉 이것들 내가 그냥 다 그냥 처단해서 심판해야지 그냥 속이 시원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너희들 다 없애버릴 때까지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지만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릴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인내로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게 그 종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견디는 그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때도 아주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크레임하면서 땡기고 말이죠. 내 것으로 영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길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누구나 한두 번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웬걸 믿음 좋고 칭찬받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절대 한두 번 반짝거리는 거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병고침 받고 입신하고 뭐 샬라사라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가기가 힘들었어요. 3년 가기가. 제자들이요, 온갖 기적 체험하고 심지어 무리까지 걸었지만요,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그런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땡겨야 돼요. 할렐루야. 또 그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로서 애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서 싸우며 나아가서 믿음 좋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때도 사랑이 한마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사랑을 정했냐면 4절에서 7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즉 믿음이 필요한 거고, 또 바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진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나의 모든 것 절제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이방 가운데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새 에덴의 축복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앙망하고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가난과 질병과 폭력 가운데 허덕이는 저 아프리카 그 땅은요, 상대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가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라는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옥 같은 땅에도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의 그 바람, 그 간절함 역시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시고 인내로서 모든 사역 감당하시고 십자가 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역 형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상한 갈 때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한숨 내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갑니다만은요, 온 세상은 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숨 짓고 있는 것이 또한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들에게 끝까지 인내로서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종의 노래가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는요,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그분 예수 믿고 성악가였는데 성악가가 이제 선교사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가까운 지역을 많이 가잖아요. 멀어봐야 뭐 인도네시아 뭐 저쪽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 뭐 비행기로 한 5시간, 6시간. 그 아프리카는요, 이거 뭐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성악가셔서 그분이 받은 은혜의 찬송, 특송으로도 또 영광 돌리고 아프리카 현지의 상황도 우리에게 보고해 주실 거예요. 많이 참석해서 우리는 이제 좀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매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열방을 더 품고 사역을 좀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야겠어요.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고 있는데 바라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